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누가 뭐래도 역사와 또한 문화와 나라와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달라도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의 본능적인 욕구로 할 수 있는 추구하는 방향이 있으니 그것은 행복 아닐까요? 삶의 이유도 삶의 목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게 되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또한 삶의 행복이 아닐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방법들을 기웃거리며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그 행복한 삶에 대해서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있는 이유도 아마 본능적인 욕구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이걸 선택함으로 인하여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인생에 좀 더 평안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좀 더 안정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바른 선택을 통해서 인생을 좀 더 성공할 수 있으며 그 성공으로 인하여 안정된 삶을 주고 그 안정된 삶이 곧 나의 삶을 만족하게 하며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많은 것들을 고민할 때에 그 많은 것들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유일한 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성공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다양한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유일한 답 딱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저함 없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하지 않냐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인생의 큰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날까? 라는 것에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흑암에 억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과연 이것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할까라는 고민에 빠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또한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주목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한 번쯤은 깊이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여 정말 우리 삶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그래서 잠시 쉬는 동안에 밖에서 교회를 보다가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천국 갔다가 때에 따라서 어느 날은 지옥 갔다가 어느 날은 은혜에 충만했다가 어느 날은 지옥 끝자락에 사로잡혀서 마귀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럴 때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타이밍 잘못 맞춰서 내가 가장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혹시라도 그때 주님 오면 주님 부인을 하지 않을까? 내가 아직까지 정신이 멀쩡할 때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오셨으면 참 좋겠는데 혹여라도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누구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저희 집사람도 가끔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많이 보긴 했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혹시도 주님을 만났는데 평생 주님 앞에서 생활했던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분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은 되게 나를 아는 척한단 말이야. 이런 혼돈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왜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이 나의 신앙이 그야말로 조속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요즘 리더들이라든가 신앙생활 저랑 오랜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갱년기. 저는 신앙도 갱년기가 있는지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에 성공하는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제 손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에 방향을 두고 있는지. 어느 쪽인지 아십니까? 다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향을 저쪽에다 지시라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저기를 보지 않냐고 놀랍게도 저를 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분명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행복과 성공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를 지목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시선은 저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데 방향을 알려주는 그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손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실수하고, 이것 때문에 슬럼프가 오고,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봐야 되는데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지지난 시간이었죠. 사도 요한이 1장부터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소개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시다. 그 창조자란 뜻에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 즉 나는 지금까지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감정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내 기분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어둠 속에 터널을 지나 가운데 방향을 잡지 못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빛이 되어서 그 어둠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부터 13절까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여기 있지 않을까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신앙의 고백과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 굿뉴스, 복음, 그건 누굴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굿뉴스, 기쁜 이 복음의 소식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분으로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겠습니까? 내 인생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 또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며 내 인생에 꼬이고 꼬여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삶의 문제에 짓눌려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럴 때 모든 것의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 또한 삶의 모든 마스터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궁극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추구하고 행복하길 원했던 그 삶의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감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에는 이미 성경 속에 수없이 소개하고 또 소개를 하고 있으며, 저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이며, 그 주목한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오늘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는 사도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동일 이름이지만 서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메시아,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정되었고 확실하게 증거로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더욱더 확신을 가졌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간증들을 수없이 들어왔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니 너의 삶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메시아 구원자를 반드시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하여 착취를 당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본인의 원치 아니한 이방인의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삶을 살아왔었을 때 그들의 마지막 소망과 희망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였던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실 그 약속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오늘 힘들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지치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생명과 같은 능력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들려주신 그 메시아, 그러기에 그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구약과 신약에서 중요한 브릿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가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주목하고 있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할 수 있었던 배경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뒤에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감히 그의 신발끈조차도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분과 나와의 격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에 손님이 오거나 또는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귀중한 소중한 손님이 자신의 집을 들어올 때에 하인을 시켜서 물 항아리를 들여 그 손님의 발을 깨끗이 씻깁니다. 그러면 손님은 반드시 그 집의 하인만이 그 발을 씻기시겠죠. 씻길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종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예수님이 자기와의 관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 집안을 보면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사가라라는 아주 당대의 훌륭한 제사장의 집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태어나요.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 아기를 낳았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사건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렇듯이 세례 요한이라는 그 요한은 그 아버지 사가라를 통해서 그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은 그야말로 날 수 없는,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놀랍게 역사한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어지죠. 이것은 아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모든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인물인데, 뜻밖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든 예배를 집례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며 또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위치가, 그는 놀랍게도 성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무도 살지 아니하는 척박한 땅 광야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메시아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소개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는지 몰라요. 그가 전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이 전한 것이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회개하는 자리로 바꿨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그를 따르고 그를 존경하며 그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 사도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에, 야, 특별한 이 사람이야, 일반적인 제사장의 모습과 달리 저 사람은 진짜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선지자야 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흔적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심장을 녹이기까지 하였던 능력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에 또 다른 제사장들이, 야, 너가 뭔데 감히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 정도로 당시에 소위 말해서 제사장 그룹 속에서는 이단아 같은 인물이었으며, 그 이단아 같은 인물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안 미쳤다 한다면 관심 밖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을 보니 이것이 또한 기존에 있는 제사장들 눈에는 가식거리요 불편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가 뭔데 감히 저 들판에서 세례를 베푸냐? 네가 선지자냐? 예언자냐? 네가 메시아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답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3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뭐예요? 자신은 이사야 예언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약속했던 말씀처럼 자신은 오실 메시아, 여선 주라는 건 로드 주인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예요. 구원자인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위하여 나는 하는 일이 있으니 뭐예요? 길을 미리 닦아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분과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여전히 변하지 않냐고,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왜 내 인생에는 변하지 않냐고 옛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는 그 이 보잘것없는 모은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을까? 그러면서 내 시선은 여전히 기웃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 교회를 가면, 이 목사를 만나면, 저 목사를 만나면, 이 사람을 만나면 혹시 지금 우리는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어지면 이단입니다. 예수는 사라지고 자신이 곧 예수라고 이야기까지 하게 되어지죠. 그들은 이단이니까 제외시키기로 합시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나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혹시라도 저 길을 가면 변할까?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변할까? 내가 누구 말을 들으면 변할까? 라고 혹시 여러분은 계속해서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그 대상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인물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정작 손이 지시하고 있는 방향을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손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목회자는, 교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는 자에 불과하지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요?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손이 아닌 그 방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그리고 저를 변화시켰듯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며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때에 따라서는 이 자리는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는 자리임에 틀림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느 분이 목사님이신데 어느 성도가 자기 교회를 와서 교회를 선택해야 될 상황에서 목사님, 주변의 교회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뿐인데,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정말 구원하실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 그 외에는 그것이 차이가 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을 주목했던 당시 2000년 전에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누구를 주목하시길 바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는 제가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답이다. 인생을 성공하고 인생을 실패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사업을 해서 성공시키는 거 쉽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 되게 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제 설교 열심히 들으라고요? 녹음해가지고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고 주목한다면, 여러분, 저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탓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내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면 풍랑 앞에서도 내 삶이 여동치 않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내 삶을 삼키려 든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게 대한 확신 때문인 거예요. 거기는 절대로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사도 요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과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할 때 나를 주목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니 그를 주목하라고 했었을 때에 그를 직접 만났고 훈련받았던 사도 요한은 그가 만났던, 그가 경험했던, 그의 그 삶을 변화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함께 읽었던 14절이에요 14절에 답이 여기 다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누구에게? 예수에게 충만하다. 그럼 우리가 왜 만나야 되는지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다른 것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거는 이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이 입구에 있는 당시의 유대의 전통적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아무래도 오늘날의 우리들의 정서와 다른 그들의 정서 속의 본문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의 때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왕조 시대 때예요. 솔로몬의 왕조 시대, 이 유대는 당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작은 소수의 부족밖에 안 됐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고대 근동 전체를 장악할 정도로 가장 강력했던 과거의 역사를 가졌던 시대를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질이 가난했습니다. 지하 월세방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빚에 시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내 삶을 보니 화려할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도 존경받고 인정받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남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줘도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의 때였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방 족속들의 지배를 받았고 그 지배를 보통 지배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징병에 끌려가서
본인의 전쟁과 상관없는 곳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 또한 제재를 받았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정한 자율권은 주었지만 여전히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억눌려 있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본의 아니게 내가 내 집에서 내어쫓기고 이제는 지하 월세방에서 월세를 내야 되는 순간에 나는 순간순간마다 주인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풍요로웠던 삶을 이제는 다 걷어가고 이제는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갖게 될까요? 다시금 내 집을 마련하고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던 것들을 기대하는 소망,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고 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로마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저 애굽의 족속들을 발 아래 두고 저 페르시아를 자신의 발 밑에 두어서 다시금 세계의 열방들이 자신들을 주목하며 두려워할 그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날로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소망 가운데 꿈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삶에서 밝은 빛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결국 우리의 삶을 모든 자들에게 드러내게 하시고 존귀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들이 자신을 보며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 삶에 오랫동안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실패와 낙심에 사로잡혔던 어두운 내 삶에 다시금 밝은 빛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기에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인생 역전을 시키실 분이 누구시다? 메시아인 것처럼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이 역전을 시키는, 성공을 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가 충만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관계가 깨지고 그 깨짐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하여 나의 삶은 아무리 수고하여도 가시와 엉겅퀴밖에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하여 내 눈에 볼 때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요, 갈등이요, 서로가 사모하는 단계, 지배하는 단계로 바뀐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죄 문제였던 것은 이미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이에요. 이 죄 문제에 대하여 인간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죄인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 사람이 스스로 양심에 맡기니 이걸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윤리 도덕을 배우고 가르치는지는 제가 아이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윤리와 도덕을 배웠습니다. 제가 왜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일으켜서 인사시키는지 아십니까? 그게 예의이기 때문에. 물론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여도 전 가르쳐야 될 가장 기본적인 윤리, 도덕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거부감을 느껴도
제가 왜 이게 되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선교지를 가다 보니까 어느 나라입니다. 특정한 나라를 비난하면 곤란할까 봐서. 근데 그 나라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지 않는데요. 뜻밖이었어요. 그래서 도덕적 개념이 없어요. 아세요? 도덕의 개념이 없습니다. 쓰레기를 창밖에 던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시를 타고 같이 가는데 이 아저씨가 뭐 이렇게 캔 같은 거에다 음료수를 마셔요. 그러더니 문을 주르륵 내려서 저분이 갑자기 문을 왜 내리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밖에 던질까? 아니나 다를까 밖에다 턱 던지고 쫙 올라가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대요. 알고 봤더니 또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듣고 내가 이해하려고는 합니다만, 여러분, 자신이 하는 행동이 이게 죄인지 모르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다 양심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죄구나,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자축통행 안 하면 죄구나. 저 땐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지하철 올라가다가 가끔 윗사람들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바뀌는 줄 몰랐습니다. 우측통행으로 바뀐 줄 몰랐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와요. 그럼 내가 뭐 잘못 갔나? 바뀌었대요. 여러분,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요까지예요. 율법은 뭐예요? 모세로 해야 모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셨는지 아십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도둑질하는 것이 죄구나, 간음하는 것이 죄구나,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죽이면 죄구나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은 죄를 깨닫고 알려주는 기능일 뿐 그것은 구원을 알려주는 길은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죄인된, 즉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들의 때에 따라선 인간의 죄된 감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하고 나쁜 짓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율법에 의한 기준으로 본다면 그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고통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가시와 엉겅퀴밖에 얻지 못한,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밖에 얻지 못했던 이유, 본질적인 건 이유는 뭐다? 죄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겐 또 다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빚이 1억이 넘는 사람, 저만 손 들었어요. 왜냐면 어디서 조사를 했는데, 금융기관에 절 조사했는데 제가 대출이 되게 많은 거예요. 교회 대출 이름이 대표로 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아무 조건 없이 제 엄청난 빚을 대신 갚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실감이 안 오죠? 여러분들은 빚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그런 분을 만나면 제 심장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였던 거예요.
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었을 때 주님이 나의 죄를, 나의 빚을 대신 담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진정한 은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우리에게 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의 빚을 탕감시켜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자격이 돼. 그래서 너 빚을 탕감시켜 줄 수 있어. 너는 자격이 안 돼. 다 빚을 탕감시켜 주지 못하겠어. 라고 법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나를 다 탕감시켜 주셨던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과 영광,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직 길이 하나 있으니 one way, 그게 바로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이건 역사가, 시대가, 아니 이 교회 저 교회가 이건 변할 수 없는 only one way, 진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그 엉킨 실타래처럼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이 생각하니까 제주도 가가지고 김남희 자매가 그 낚시한다고 끌려가가지고 한번 딱 던졌더니 앞에 떨어져요. 남들은 멀리 가는데 앞에 떨어져요. 그래서 끄집어놨더니 실이 엉켜 있어요. 낚싯줄이. 그래가지고 그걸 푸느라고요. 하나씩 그러면 또 여기서 꼬리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이 간단해요. 가위로 툭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가위로 쉽게 자를걸.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실타래를, 엉킨 실타래를 가위 한번 잘라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가지고 다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가위로 쌍뚱 잘라버리고 이제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엉킨 실태를 도저히 풀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정말 주목해야 될 대상은 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마른 막대와 같은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할 때 그분이 발광체라면 우리는 발사체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세상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높은 자리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풀어주신 분, 실타래 같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을 때에 유일하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의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오직 유일한 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어둠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고난 속에 주님을 만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왜 20여 년 동안, 아니 평신도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책 하나를 읽히고 성경책에 목매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를 대면서까지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딱 하나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제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 제 설교를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이유,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변화할 것은 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요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성경을 읽는 자리,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큰 사고를 통해서 주님 만나려 하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은혜를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의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분을 올 한 해 동안 주목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삶을 돌아보면 왜 내 삶이 왜 이리 요동치고, 왜 내 삶이 이와 같이 정말 흔들리기를 반복했을까?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강팍했던 저를 변화시켰고, 이기적이었던 저를 변화시켰고, 교만했던 나를 변화시켰던 것은 어느 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였던 그 십자가 예수,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1년도 이제 한 해를 점점점 시작하고 중반으로 넘어갈 때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까? 하나님 예배의 자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자리입니까? 오늘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만나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정부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